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26번째입니다. 창조 첫째 날의 역사를 말씀드렸고 창조 둘째 날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베푸시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자인 모세는 어떻게 이런 창조의 과정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셔서 알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행하신 열재앙의 이적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내가 곧 하나님께서 너로 모세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했기에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풀어주시고 창세기 말씀은 참이요 진실임을 믿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과학이 풀지 못한 내용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또한 과학계의 기존 이론이나 세상의 상식과는 상반된 내용들로 설교로 나가지요. 참고적으로 요즘 제가 계속 어떤 문장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 밥그릇은 지가 챙긴다예요. 요즘 제가 이 말이 이 어구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안 드리니까 말씀드리기까지 제 머릿속에 맴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 이렇게 찾다 말씀 이 말씀 전해드려야 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할도리는 한 거예요. 뭐 보통 하나님의 나팔수 노릇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저 머릿속에 맴도는 거 뭐냐면 지 밥그릇은 지가 챙긴다입니다. 지 밥그릇은 지가 챙긴다. 그리고 이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갔을 때 뭐냐면 이제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모든 지식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갔을 때 또 틀리는 차원이다라는 거를 전에 제가 배웠었는데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상의 날개를 읽어야 되니까 교과서에 이상 날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니까 읽었지만 막 복잡했어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상 날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한테 그렇게 풀어주지 않으시고 99년도에 날개 우리가 이상을 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이상을 품어야 되는데 이제 날개 날아가는 그런 날개가 있어서 훨훨 날아가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돼서 푸드덕 날아가는 그런 이제 이상을 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떠올려서 마침 이제 지금 읽을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기에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저희들이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기셔야 됩니다.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기셔야 돼요. 많은 이제 이렇게 시간 다는 대로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책 읽을 것을 계속 떠올려 주신 대로 찾아서 읽을 겁니다. 거기에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제 난이도도 뭐 공룡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네피림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덴에서 자녀를 낳았던 그런 부분도
나와요. 왜냐면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와한테 저주가 뭐냐면 잉태의 고통을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더한다는 말에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더한다는 건 전에 애기 낳았다는 얘기인데 플러스 한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에 애기 낳았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죠.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는데 이렇게 더한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그냥 이제 기록된 대로 이게 한 제가 두 번 정도 읽을 겁니다. 계속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세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말씀 읽어 나갈 겁니다. 저도 제 밥그릇 제가 챙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권능은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한정된 지식의 수준에 맞춰서 창조 역사를 베풀 수는 없지요.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판단할 입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대한 창조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해야 합니다. 둘째 날이 되기 전에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생명수에 완전히 잠긴 상태였습니다. 첫째 창조 둘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었지요. 그 말씀대로 지구를 완전히 덮고 있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물이 지구를 겉표면만 살짝 덮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완전히 잠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고 물은 궁창 아래와 위로 나뉘어졌지요.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생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의 창조 역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씀드리면 지구의 궁창 곧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기권이 형성되었음을 뜻하지요. 대기권이란 지상 약 1000km까지의 대기층입니다. 대기권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요. 대기권 중 지상 약 30km 이내에 전체 공기의 대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공기 중에는 동식물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 들어있지요. 또한 대기권은 태양이나 외계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해로운 빛을 흡수합니다. 운석이 지구 표면에 충돌하는 것을 막는 보호막 역할도 해주지요.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 나오는 열의 일부를 흡수하여 품고 있어서 지구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또한 대류 현상으로 열을 고르게 퍼뜨려서 지구 각 지역의 온도 차이를 줄입니다. 이처럼 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권이 창조 둘째 날 조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을 중심으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지구에 있는 물입니다.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창조 셋째 날에 한 곳으로 모여 바다를 이루었지요. 다음으로 육의 세계에서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는 일정한 온도에서 물방울로 응결되지요. 이런 물방울이 모이면 구름이 되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물방울들이 뭉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이고요. 또 구름 속의 물방울들은 기온이 낮아지면 얼음으로 바뀝니다. 구름에서 이 얼음 입자가 형성되어 내리는 것이 눈 또는 우박이죠. 이처럼 궁창 위에도 물이 있음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 수분이 골고루 공급되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나 눈이 되어 내린 물은 태양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이처럼 일정 온도가 되면 기체나 액체나 고체로 변하게 하심으로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과학에 의해서 근대에 와서야 밝혀지었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물의 순환에 관한 내용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욥기 36장 27에서 28절에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10장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했지요. 이 밖에도 욥기 26장 28절에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이 구름이 끊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고, 고린전도서 11장 3절에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고 한 것입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태양열은 초당 수십억 리터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하죠. 이렇게 증발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합니다. 바람과 기류는 이 구름들을 이동시키고 비나 눈으로 지면에 내리게 하지요. 이에 대해 욥기 37장 11절에는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양의 지표의 물이 중력을 역행하여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것이나 물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러한 물의 순환이 창조 둘째 날부터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태양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창조 넷째 날 해와 달이 만들어진 후에야 바닷물이 증발될 수가 있게 되었지요. 태양열은 수면 온도를 높이고 달로 인해 밀물과 썰물의 작용이 생기면서 바람이 일어나 증발을 돕지요. 이런 작용을 통해 구름도 생성되고 비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 인해서 무태도 호수와 강이 생길 수 있었고요. 따라서 창조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궁창 아래의 물이 아직 바다나 호수나 강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날의 창조 역사로 인해 영의 세계 한 부분도 새롭게 조성되었지요. 여기서 영의 세계란 둘째 하늘에 있는 영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때에는 하늘이 하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습니다. 이때 정점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와 영의 밀도가 감소했다 하였지요.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빛의 밝기와 영의 밀도에 따라
네 개의 서로 다른 우주가 되었습니다. 이 우주의 개념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 표현을 했지요. 따라서 네 개의 우주란 네 개의 하늘입니다. 이와 동시에 영계의 정점에 모아진 근본의 빛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셨지요.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네 개의 하늘들로 분리되던 그 당시에는 각 하늘들의 내용물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적합하게 공간만 나누었을 뿐 그 안의 내용물은 차후에 창조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간인 넷째 하늘의 내용물들이 조성되었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와 머무시는 처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들 곧 천사와 그룹이 창조되었고 그들을 위한 처소가 셋째 하늘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은 사실 천사나 그룹을 위한 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지요.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에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영의 공간이 생긴 시점과 천국이 조성된 시점은 다릅니다. 첫째, 둘째 하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하늘들의 공간이 생긴 시점은 넷째 하늘, 셋째 하늘이 생긴 시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내용물은 없는 빈 공간과 같은 상태로 존재했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를 통해 비로소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의 내용물이 하나씩 채워진 것입니다. 첫째 하늘의 중요한 내용물들은 인간 경작의 무대가 되는 지구와 지구에 영향을 주는 해, 달, 별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지구 창조와 6일 창조의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이라는 영의 공간의 내용물들은 언제 어떻게 조성된 것일까요? 바로 이 창조 둘째 날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창조 둘째 날에 둘째 하늘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둘째 하늘은 이미 전에 만들어졌고 창조 둘째 날에는 둘째 하늘의 내부가 조성됐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창세기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잡지 않고 부분적으로 설명해 나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창조 둘째 날에 둘째 하늘이 만들어졌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고 둘째 하늘의 주된 영역들은 창조 둘째 날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늘의 주된 영역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성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했습니다. 앞서 이 말씀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 동시에 이루어진 창조 역사를 설명한 것이지요. 육의 세계의 궁창 곧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기권이 형성되었음을 뜻합니다. 동시에 영의 세계와 둘째 하늘의 공간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되었지요. 바로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조 첫째 날 밤에 무저갱에서 풀려난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둘째 날이 되자 둘째 하늘의 영역, 어둠의 영역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인간 경자 기간 동안 이 둘째 하늘의 어둠의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루시퍼와 악한 영들의 처소가 이 어둠의 영역 안에 마련되었지요. 그리고 장차 첫째 하늘에 있는 육의 존재들을 공의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하였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공중의 공중과 악한 영들이 있는 하늘은 같은 공간으로서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역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공간이 별도로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빛의 영역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인간 경작의 열매인 구원받은 영혼들이 장차 주님과 7년 혼인 잔치를 하는 장소가 이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조성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온 공중이 둘째 하늘에서 빛의 영역 안에 있는 별도의 공간이지요. 그렇다 하여 혼인잔치하는 이 공간이 창조 둘째 날에 완전히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도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야 본격적으로 조성됐듯이 혼인 잔치할 공간도 이후에 조성이 되지요. 둘째 하늘에 있는 빛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었던 것으로 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지역 등 이곳저곳을 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구의 어떤 곳에서도 에덴 동산의 유적이 발견된 적이 없지요. 에덴 동산은 육의 세계인 이 지구가 아닌 영의 세계인 둘째 하늘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구에서 만드신 후에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지요. 이는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육의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에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안고 2000층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겠죠. 말씀으로 명했겠죠. 말씀으로 딱 명하자 이제 이 흙으로 지은 아담이 쑥 가고 2000층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지금 현재는 이 1000층 제야 이 하늘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끌어올리잖아요.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으로 우리도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인 겁니다. 처음과 이제 시나리오 작가 처음부터 끝을 이제 정하시고 그 중간을 메꿔 가시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영이 하나님 말씀, 명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아담에게 적합한 공간은 이 육의 공간보다는 둘째 하늘에 있는 영의 공간이었지요. 그러면 둘째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했어요. 이 땅은 7년 환란이에요. 그럼 이제 다 이제 뭐 핵전쟁이 무엇이고 시끌시끌한 것이 이제 됐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말 타고 이제 내려오는입니다. 혼인잔치 다 끝나고 이제 재무장 다 되죠. 천사들이 다 동원되고요. 이제 주님과 이제 백마 타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착지하는 겁니다. 공중은 아니고 공중은 뭐 해가 어느 하늘에 떠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해 하나로 해서 세계를 다 비추잖아. 그와 같은 이치. 해는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때 재림이에요. 강림과 재림이 틀리다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땅에 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군대를 조직을 했으면 그러면 다 이제 지부가 있는 거죠. 다 어디 가라 명이 다 내려져 있고 명으로 전달받습니다. 영이 명령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 명령 영이기 때문에 그 영들이 다 하다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흩어진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때부터 천년 동안 주님의 왕으로 해서 통치를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때 누리지 못하셨다 했어요. 그때 이제 천년 동안 신혼 여행 가는 거라 하셨어요. 천년 동안은 신혼 여행을 하는 거라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천년이 다 찼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무저강에서 끌어냅니다. 악한 영들을. 지금 그와 같은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악이 엄청 어마어마하지요. 어떻게 저렇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현혹돼서 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고 있어. 뺏기지 말고 챙기고 있어야 돼요. 자기 밥그릇은. 그래서 어제 그 찬양 중에 위대하신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위대하신. 근데 갑자기 위대를 위가 큰 걸로 갑자기 이렇게 각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저가 이제 남의 집 아가들을 키울 때 배꼬리를 넓히라는 그런 이제 할머니들 그래요. 이모 우리 애기 배꼬리 좀 넓혀줘 그래요. 배꼬리를 넓히라고. 그래야 많은 양을 먹고 그 다음은 더 이제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대한 우리 위가 커야 돼요. 우리 밥그릇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많아야 됩니다. 소화를 시킬 수 있고 넉넉히 소화도 시키고 또 우리 위가 커야 됩니다. 내 밥그릇이 그만큼 큰 거지요. 장정들 밥그릇은 수북히 논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밥그릇을 우리가 각자 영의 양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을 향해서 착착착 진행 중이십니다. 이런 아담에게 적합한 공간은 이 육의 공간보다는 둘째 하늘에 있는 영의 공간이었지요. 둘째 하늘에 있는 영의 공간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이지만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중2, 고2에서 고3 막 올라갔는데 예고도 없이 모의고사를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그때 마침 제가 공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그때 반에서 2등 나왔었어요. 제 이름 어떤 쌤 아무개가 누구야? 김계선이 누구야? 김계선 일어나봐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고3 때 저는 이제 공무원, 구급 공무원을 한야 국영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참고서도 없다 하다 보니까 또 대입을 저는 아예 안 보는 걸로 하니까 그때부터 성적이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해 놓으시면 모의고사를 언제 쳐도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 놓으시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영접할 수가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습과 복습만 철저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설교 준비를 하시고 하다 보면 자기 또 양떼들 갈무리하고 그러시다 보면 다른 거는 이렇게 눈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주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책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한 번만 들으셔도 워낙 명석들 하시니까 이제 한 번만 들으셔도 예습 복습이 되시는 거지요. 거기에 또 저는 제가 책 한 권에서 저한테 캐치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캐치할 부분.
저한테 알려주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는 읽어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래 거기에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분명 영의 세계이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온다면 육의 사람의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지요. 반면 셋째 하늘의 전국에서 내려오는 전사들은 육의 사람들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만드신 아담을 위해 이 땅과는 별도로 영의 공간인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은 지구와 비슷하지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들도 죽지 않고 썩거나 냄새 나는 것도 없지요. 맑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늘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동산이란 표현 때문에 하나의 작은 동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지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넓습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이 대해서 말씀 나옵니다. 참고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긴다라는 것에 이제 제가 동화 읽어 중에 계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계심이 뭐지 하면서 이제 읽고 나니까 이제 고칠 게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심하면 저는 계심에서 멍멍이 요즘 너무 이제 강아지를 우대하니까 강아지들 강아지의 마음 그러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보이는 게 이제 강아지들 우대하는 거니까. 어떤 할머니는 유모차에 강아지 3마리를 태우고 끙끙거리며 끌고 갔어요. 그 개들 죽을까봐 담요로 막 밍크 그 비슷한 담요로 막 씌워놓고는 어떤 할머니가 끙끙거리고 강아지 3마리를 끌고 가세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계심했을 때 저는 멍멍이 계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그게 아니고 고칠 게구나. 이제 그러면서 두 가지라는 것을 느꼈어요. 계심을 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 참 속담이다 해서 개는 자기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개는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굴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징이 있는 거지요. 그런 개와 같은 자기가 어떤 죄를 안 하기로 했어. 근데 환경과 모든 조건이 조성이 됐어. 아니 나중에 회개하지 뭐. 다시 그 죄를 지었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개 마음이 있고 완전히 고칠게. 완전히 뒤돌아서는 그 개심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스토리에 그 주인공이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동시에 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아가를 금고에 아가가 들어가서 아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다시 옛날에 그 기술을 활용한 거고,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행동은 옛날에 행동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자기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경관이 이 마음을 읽어줘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묵인하는 그런 테마로 끝을 내잖아요. 그 계심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것도 역시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요즘 강하게 그것이 많이 어필이 돼요. 저도 체득이 되더라고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긴다. 그런데 둘째 하늘에 있는 이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과 둘째 하늘에 있는 또 다른 특별한 공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잠언 3장 19에서 20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는 현상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풀잎이 맺힌 이슬방울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리고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 사람들은 물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요. 반면 사막과 같은 곳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막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방을 해 주셨지요. 이것은 바로 아침 이슬입니다. 물론 사막에서도 오아시스가 있는 곳은 동식물이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 지역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침 이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남서부의 나이부 사막에서 딱정벌레가 사는 법은 다음과 같은데, 사막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밤이 되면 공기가 냉각되어 낮 동안에 뜨거워진 공기와 섞여 아침 이슬을 만들어냅니다. 딱정벌레는 해가 뜨기 전 모래 밖으로 나와 경사면에서 얼굴을 아래로 향하여 엎드립니다. 딱정벌레의 차가운 등에 닿은 안개는 이슬이 되어 등을 타고 내려와 입에 도달하지요. 딱정벌레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해가 뜨면 모래속으로 숨습니다. 이처럼 이슬은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의 생명의 원천이 되지요. 마음이 순수하고 선해질수록 작은 것에서도 창조주의 신성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듣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더욱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꽂아놓은 게 창포라는 조화죠. 창포는 예로부터 맑고 깨끗한 물가에서 자라며 청정한 꽃으로 알려졌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가, 그리고 이 창포 꽃말은 순결이고 청렴이고 인내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있어서 단오절에 창포를 끓인 물로 머리를 감아 애군 건강을 기원했다는 말이 있고, 또 보라색 창포는 은은한 색감과 더불어 단아하고 청초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오랜 전통과 믿음 속에서 정결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포의 꽃말처럼 인내와 순수함을 간직한 삶을 바라게 하는 꽃이랍니다. 아멘. 샬롬.